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28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제28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셔도 돼요. 네, 괜찮아요. 네, 됐나요? 네, 28장 17절에서 22절.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목소리 맞춰서 같이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준 풍속을 거스른 일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소중한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활동입니다. 바울의 활동을 통해 그리고 그의 말을 통해 그 환경들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 인간의 말로 전하고 인간의 귀로 듣게 되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빛으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된 우리 서로가 말하고 또 듣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전하실 그 약속을 이 시간 분명히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정말 감격스럽게 지켰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행사나 아니면 뭐 제대로 된 뭔가 보여줄 만한 그런 이벤트나 이런 것들로 인한 부활절이 아니라 정말 부활을 믿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걸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영생의 빛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에 하루만큼씩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기쁜 일이고 그게 나의 흐뭇함의 이유가 돼야 되는.
부활하셔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에게 기쁨의 이유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저는 감사하게도 부활절 지내고 그 다음날 잠깐 한국에 갔다가 목사님들 회의도 참석하고, 그리고 광고 드린 대로 친구 목사님 교회 가서 일본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일정들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맛있는 것도 먹었어요. 네. 여러분 관심과 기도로 응원해 주셔서 무사히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부러워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힘들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 바빴어요. 할 일을 다 못하고 일정들을 다 소화하지 못해서 분주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좀,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평소와 다른, 제가 일본에서 있었으면 해야 했던 그런 스케줄, 그런 것들과는 좀 다른 그런 일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동일하시고 한결같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런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제 지지난주죠. 지난주는 우리가 부활절 예배 말씀을 나눴으니까, 지지난주 말씀을 돌이켜보면 이제 바울이 풍랑을 이겨내고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로마에 도착을 해서 성도들도 만났어요. 그런데 그 후에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 보니까 성도들이 아닌 유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죠. 그들의 지도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면담을 시도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마치 자기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런 나의 뜻이 왜곡되고 있다, 마치 이런 것도 변명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죠? 그 바울이 하는 이야기 자체만 듣고 보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지금 여기에 이런 죄인으로 와 있고, 그리고 나를 고소한, 내가 이들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나를 음해하였다, 왜곡하였다. 그래서 자기의 뜻이 왜곡되지 않기를, 곡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실 느껴지죠. 자기가 좀 오해가 있지 않기를 바라는, 오해가 좀 풀렸기를 바라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울의,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바울의 행적들을 봐왔잖아요. 그죠? 제가 이 1년 번호를 매기다 보니까 사도행전으로만 설교를 146번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한 1년에 52주, 그래서 절기를 뺀다고 하면 거의 3년 넘는 기간 동안 우리는 지금 바울의 행적을 쫓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있죠.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 어떤 오해도 혹은 그 어떤 억울함도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사실은요, 바울은 자기가 어떤 오히려 오해를 받아서, 아니면 자기로 인해서 나쁜 소문이 돌아서 그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자기는 그것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느 편지에 나오냐면 빌립보서라고 하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그게 이제 빌립보서예요. 거기 1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죠? 상대방. 그러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기가 오해되고 억울하고 납득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자기가 그것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내용만 보면 바울은 방법이 잘못되건 아니면 왜곡되던 자기한테 어떤 억울한 일이 생기던 상관없이 복음이 전달되면 다 괜찮나,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모순이 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한테는 난 그런 내 메시지는 그렇게 왜곡될 일이 아니야. 내 메시지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어쩌면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구절을 저는 묵상하면서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두 구절. 하나는 적극 변명하고 하나는 그냥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공통점의 교집합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 전도하는 일로 자기의 삶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전파함에 있어서 그 복음 전도가 왜곡되지 않기를 말하는 바울. 복음 전도를 함에 있어서 자기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록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당하더라도 복음이 전파가 된다고 한다면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바울에게 있어서 그 모든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모든 처지와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를 헤아리는 기준은 뭐다? 바로 복음이 전파되었느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느냐. 복음 전파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이 받았는가. 복음 전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의 사명이었어요. 그의 사명은 그것이었어요. 우리도 각자 나름대로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꼭 그것이 바울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명이 아닐지라도 나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주 비근한 예로 저의 사명은 목사의 사명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 아빠의 사명도 있고 제 아내의 남편의 사명도 있고 그리고 제 친구의 친구의 사명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사명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일본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태어나면서 여기에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죠? 태어났는데 일본이야. 이런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저 한반도에서 태어났는데 일본에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자기 의지로 온 분도 있을 거고, 자기의 의지는 아니지만 어거지로 자기 의지인 것처럼 돼서 온 분도 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전혀 자기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오게 되었든지,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생활하게 되었든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현실에 구체적으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마스터 플랜 안에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사느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사느냐, 내가 어떤 걸 많이 누리느냐, 내가 어떤 것들을 많이 결실을 했느냐, 그런 것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헤아리지 말고 지금 난 하나님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 안에 있다. 이런 말을 하죠. 큰 그림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빅피처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가운데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이곳에 있다라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기회들이 항상 기억하고 그 항상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늘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아시는 바로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회를 다녀오면서 한국에 다녀왔는데 연회라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목사들이 모인다고 그래서 연회예요. 1년 할 때 연자가 한 해.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왜 총회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모여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회를 하는데 다른 건 다 못해도 꼭 반드시 처리해야 될 행정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목사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목사의 어떤 그런 자격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앞으로 당신은 목사의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교단에서 인정해주는 절차. 근데 그 인정해주는 절차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사역이 끝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퇴하는 거.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사무처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추모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 연회면 2021년 부활절 이후에 연회가 열렸고 그 이후로 요번에 2023년 부활절 이후에 연회 그 사이에 소천하신 목사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대체로는 연세가 연로하시고 혹은 지병이 있으셔서 대체로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소천하십니다. 그런데 매년 연회에 갈 때마다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젊어서 아직 현역에 계실 때 뭐 사고라든가 아니면 갑작스러운 질병이라든가 지병이 아니라 질병을 얻어서 그렇게 소천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을 종종 뵙습니다. 근데 올해에도 저보다 한 3살 젊으신 그 목사님의 프로필이 이 연회 자료집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추모 예배할 때도 그 목사님의 사진과 그 어떤 그 이력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추모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연세가 있으셔서 돌아가시고 소천하시는 것도 꽤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경험들을 가족들 중이나 아니면은 아는 사람들을 경험했지만 그런데 소위 말해서 자기의 일을 다 마치지 못한 것처럼 자기의 어떤 이 삶의 결실을 얻지 못하고 그냥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 같은 소위 말해 젊은 나이에 그죠? 젊은 나이에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은 분들을 가족으로 둔 유족들 내 마음은 어떨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소천하신 분은 정말 말 그대로 천국에 가신 거잖아요. 뭐 여기가 아무리 자기가 명예롭고 아무리 편하고 즐겁고 좋더라도 천국보다 좋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헤어진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고 특별히 그러한 젊은 나이에 가족과 헤어져야 한다는 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까지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을 모르고 부활을 몰랐다면 이렇게도 생각할 것 같아요. 삶의 기회를 박탈당했다. 삶의 기회를 너무도 빨리 박탈당했다. 이렇게 억울하게 혹은 안타깝게 한스럽게 심지어는 한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이 볼 때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동포들에게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변명하기 위해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헛된 소문을 계기로 하여 그들과 만날 자리를 만들고 그 만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이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절에 보시면 자기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건 그 이유가 뭐다?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쟤네들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나는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그런 억울한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서 소천하셨어요. 그럼 어떻게들 다들 생각합니까? 상대방 잘못 때문에 상대방 차가 잘못돼서 그것부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질병으로 돌아가시면 그 질병이 왜 일어났는가? 그런 것부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입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신의 삶을 왜곡하고 자신의 삶을 곡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억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는 그렇게 자기가 어려움을 겪는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걸 못 믿을 뿐이죠.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어요. 잘못된 모습으로 구하긴 하지만. 그래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만약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변명해서 어떻게든 그 오해를 풀고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어쨌든 몸부림 쳐가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야 돼요. 자기의 오해를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부림 쳐요. 막 애쓰고 힘써요. 그런데 경험을 해보기도 하고 인생의 선배님들한테 말을 들어보기도 하면 오히려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오해가 오해를 더 불러 모으고 나의 변명이 더 많은 왜곡을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늪에 빠진 것처럼. 여러분, 늪에 빠지면요, 저는 빠져본 적은 없지만 늪은 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헤엄쳐 나올 수가 없고 오히려 늪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리고 나오려고 애쓰고 힘을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빠져들어간다. 그래서 생존 전문가들 있잖아요. 야생의 생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늪에 빠졌다면 일단 몸에 힘을 빼야 된대요. 늪을 빠졌으면 최대한 몸을 벌리고 힘을 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여기 늪에 빠졌다는 걸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늪에서 혼자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사람 없으니까. 누군가가 그가 늪에 빠졌다는 걸 알고 와서 구조할 수 있는 구조할 수 있는 로프를 던져서 그 로프를 잡고 나와야만 늪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곳에서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억울함과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소설책인데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철로 역정, 하늘나라 가는 길. 그 존 머년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철로 역정을 쓰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겪을 만한 일들을 어떤 우화처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이 크리스천이 주인공이에요. 거기는 이름도 그렇게 지어놨어요. 크리스천이 주인공인데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 세속에서 벗어나서 이제 천성을 향해 나아가요. 그런 가운데 이 변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면 좀 그렇지만 변덕이라는 어떤 인물과 같이 길을 걷다가 이 천성에 대한 소망을 막 서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변덕이 그 한마디를 들으면 정말 그런 곳이 있단 말이야? 또 크리스천이 이런 약속을 해서 그 한마디 들으면 그런 약속이 있단 말이야? 나도 가고 싶어. 그래 같이 따라가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러다가 갑자기 이들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늪에 빠집니다. 시련의 늪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험, 혹은 낙담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요. 낙담의 늪에 빠져서 점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어요. 낙담에, 낙심에, 실망에. 그러다가 이 크리스천이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Help me! 누군가 날 좀 도와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날 도와줄 사람 누구 없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꺼내줘요. 그 누가 꺼내준지 아세요? 도움이라는 사람이 꺼내줘요. 영어로 하면 help. help가 와서 그들을 꺼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변덕이라는 사람은 그 낙심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고 크리스천은 그 도움과 대화를 합니다. 그때 그 도움이 크리스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앞으로 이런 늪이 아니더라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많은 유혹을 겪을 것이고 시련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르라고. 뭘 불러요? 헬프를 부르라는 거예요. 도움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도움의 주인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도움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되시는 도움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소명을 이루고 사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님께만 도움을 요청했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도움을 요청하고
그 기도와 간구의 응답으로 그는 이 로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에게 적절한 사람들을 보내시고 적절한 환경을 열어주시고 적절한 길을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 도움을 구하는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나면 이제 앞으로 성령 강림절 기간 동안, 성령 강림절이 되기까지 부활절기를 지키게 돼요. 부활절은 한 번이지만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기까지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생명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더욱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임팩트하게 더 자주 생각하는, 우리가 부활절 전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강림절까지 그런 기간을 지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이 답답하게 여겨지십니까? 고민하는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어렵고 무너져 있습니까? 혹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간단해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에 대해서 분별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사람을 보내실 수 있고요. 주님이 환경을 바꿔주실 수 있고요.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수 있어요. 때로는 도움을 구했는데 막혀있을 수 있어요. 그건 내가 그 도움이 필요 없는 상황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돌아가야 할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든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처해 있다면, 낙심하고 있다면, 고민하는 게 있다면,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지금 늪에 빠진 것 같다면 여러분, 팔을 벌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도움이 나타날 거예요. 헬프가 나에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오는 사람들을 다 쉬게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쉰다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 타는 놀이기구 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어떤 거 그거 보면 이렇게 그거 보기만 해도 막 이렇게 몸이 굳어 계시는 분들 있죠. 그죠? 보기만 해도 막 질려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놀이공원에 놀이공원에 타는 걸 이렇게 타는 걸 보면 어때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근데 그 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왜 즐겁죠? 왜 즐거울까요? 안전장치가 딱 돼 있고 안심할 수 있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아니, 사실 거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안전장치가 없어가지고 막 날아간다. 그게 안전합니까? 그만큼 두려운 게 어딨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주님께 나와 안심하며 살 수 있느냐. 그것이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쉬는 거예요. 주님 안에. 오늘 바울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 유적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말했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정말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100몇 번을 보아오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반응의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7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나. 아니,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 떨어져 있는 도시고 멀리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베레아에 있다더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왜곡하고 그 마을을 막 소동하게 하고 소요를 일으키고 바울이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서 유대인들도 따라다니면서 아주 그냥 온갖 소동을
다 일으키고 그의 활동을 왜곡하고 방해하고 있었죠.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로마에 있는 유력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궁금해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않고 바울이 어떤 생각을 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뭔가 궁금해졌다라는 거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여기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라는 구절이 빠졌는데,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내 안에 소망이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죠? 여러분 안에 이미 소망이 있다고요.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소망이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좋은 날에, 이 좋은 날씨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 지금 막 계신다고요. 그래서 여기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면, 바울처럼 그 소망에 이끌려 살면, 바울처럼 그 소망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알고 싶은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항상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막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 알고 싶어하는 사람,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해줄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신학대학 가고 이렇게 성경 몇 독 읽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이해해서 들으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소망은 내가 그 소망을 붙들고 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뭘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뭘 많이 사람들을 설득시키지 못해도 괜찮아요. 대단한 간증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그 소망 안에 내가 사는 이유가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망설임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빠졌지만 그래도 내가 이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내 안에 그 소망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묻는다고요. 여러분 바울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우리 신앙 선배들에게 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마음의 소망을 품은 이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 안에 소망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 안에 소망이 있지 않다면 복음 전하는 건 그냥 괴로운 일이에요. 왜? 있지도 않은 걸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분명히 살아계신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나 소망에는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가치의 무게도 달라요. 왜냐? 어떤 소망은 헛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헛된 소망의 대표적인 건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헛된 가벼운 소망일 수 있어요.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진정 무게감 있고 또 존재 가치가 있고 값어치가 있는 그런 소망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절은 제가 적지 못했지만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소망을 바라는데 보이는 소망을 소망하는 사람이 없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는 거는 소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보여지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나라. 어떤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체적으로 나타내실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손을 따라 아버지의 발을 따라. 물론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도 시간이 지나고 또 묵혀질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거장들의 혼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라든가, 그죠? 그런 어떤 예술 작품이라든가, 그런 것이 뭐 가치 있는 것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 몇백 년이 지나도록.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인기나 권력이나 명예나 실력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은 줄어들고 사라지고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아무리 가치가 있는 명예와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순간 그 가치도 함께 사라져요. 제가 연회에서 처리하는 행정 사무 처리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중에 은퇴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연회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하셨어요. 한 12분 정도가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연회에서는 그분들의 은퇴를 뭐라 그럴까, 찬하한다고 하는데, 찬하한다는 말이 일본어로는 없더라고요. 이게 찬하한다는 말을 찬하입니다. 찬하를 뭐냐면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하한다. 그래서 축하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하 예배에서 인사말을 하러 나오신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30대 때 은퇴하시는 어떤 장로님에게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했는데 어려움을 겪으셨대요. 왜냐하면 은퇴라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은 쓸모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 축하합니다 라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어요. 그래서 은퇴라는 것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그 역사의 골목으로, 뒷골목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은퇴는 별로 기쁘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라든가 아니면 저는 이제 목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삶의 자신의 어떤 현역으로 일하는 곳에서 은퇴를 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든가 하면 얼마나 마음이 허무하겠어요. 그런데 그 은퇴를 하시는 목사님, 대표해서 인사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다른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역이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명예나 아니면 자신의 영향력보다, 그런 것보다 오직 주님만을 소망으로 둘 수 있게 돼서 더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단지 목회 사역에서 은퇴하고 자신의 어떤 명예에서 은퇴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에서 은퇴하면 소망이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생의 가치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이제는 그 예수님만으로 자기가 소망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퇴가 기쁜 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은 바뀌지 않으시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세요. 한결같으신 분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한결같이, 똑같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면 먼저 우리 가족이 알아요. 또 우리의 이웃이 알고요. 우리의 친구들도 알고요. 우리의 동료들도 알고 우리 주변의 사회가 나를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 반드시 궁금해할 거예요. 마치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의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1870년대 80년대 일본은 메이지 시대죠. 그때 치다센이라고 하는 농학자가 있었어요. 어떻게 생기신 분이냐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짠 건 잘 안 보이시죠? 약간 비교적 젊으실 때고 이건 연세가 드셨을 텐데, 치다센이라고 하는 농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뭐 하신 분이냐면, 농학자라고 말씀드렸죠? 농업학자예요. 이분이 일본에서 최초로 딸기 재배에 성공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은 딸기를 제일 처음에 언제 재배하기 시작했다고요? 1800년대 후반에. 그리고 딸기만이 아니에요.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그리고 콜리플라워라는 게 있나요? 네, 콜리플라워라고 하는 그
작물까지도 이분이 처음으로 일본에서 재배에 성공하신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대중들에게 널리 퍼질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러나 어쨌든 그 정도로 이 농업에 대해서 아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서양 작물을 일본에 재배할 수 있도록. 당시 일본은 이 선진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조선에 있는 관리들과 지식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신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이분의 성함은 바로 이수정 선생이에요. 이수정 선생인데 남자분입니다. 이분이 조선의 관리였어요.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에 서양에서 고급진 그 부자들만 먹는다고 하는 그런 야채나 이런 과일을 재배한다는 소문을 듣고 꼭 그것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일본에 건너왔어요. 뭐 그 배경 얘기는 지금 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1883년에 드디어 일본에 건너와서 쯔다센을 만나요. 쯔다상을 만나서 쯔다상과 면담을 해요. 쯔다상 집에서. 왜 면담을 했겠어요? 아, 우리나라도 딸기라는 걸 좀 키우고 싶습니다. 아스파라거스를 키우고 싶습니다. 아, 그 선진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왔겠죠. 그래서 면담을 하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쯔다상, 즉 쯔다센이라고 하는 그 농학자 방에 자기가 평생 난생 처음 보는 글귀가 적혀있는 족자가 딱 걸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인즉슨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좌절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그 족자에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딸기 잃어버렸어요. 아스파라거스 생각 잃어버렸어요. 브로콜리 생각 잃어버렸어요. 츠다생에게 물어봐요. 저 글귀는 무슨 뜻이냐? 왜 저게 복되다고 하느냐? 그러자 츠다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츠다센은 당시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던, 우리 교단이 감리교단이잖아요.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던 일본 성도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음번에 또 만났을 때도 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이수정은 일본인 목회자가 입회한 가운데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미국의 감리교 선교부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우리 조선에도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선교사를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까지 해요. 그리고 일본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류한 사진에 이분들이 다 일본 분들이세요. 그런데 여기 유일하게 우리나라 한복 도포를 입고 이 자리에 참석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냥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던 성경을 토대로 우리말 성경을 번역을 해서 당시 요코하마에 있던 미국 성서공회 출판국이 거기 인쇄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 마가복음, 여러분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마가복음 언해라고 나오는데 언해는 뭐죠? 한글로 번역했다는 뜻이에요. 당시에는 언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한글을.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책을 만들어서 1884년 4월 5일 날 한국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걸 쥐어주고 이걸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저런 마음의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사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시고 전하고 계시고 모든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 우리를 통해서. 그때 그렇게 조선 반도에 복음이 들어오고 조선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다시 이곳에서 우리가 그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일본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뼈를 묻도록 인생을 다 이곳에서 쓰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다 생각해요. 저는 이번 지난주 수요일 날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전했고, 그리고 도전했어요.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기도 응답 받고 이렇게 해서 훌륭하게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잊으면 안 된다고. 일본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명을 주시기 위한 징검다리로 쓰신 그런 나라라는 걸.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그 징검다리가 되어준 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징검다리가 되어준 그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살고 있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든 그거는 개인적으로 다 달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나의 의지는, 그리고 나의 혈기는, 나의 육신적인 소망은 이미 죽었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고 이제 나는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직장도 얻고 그리고 먹고 살고 사람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 일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곧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임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진실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 진실을 들은 로마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열어 그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의 본을 따라 진실하고 진솔한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 때 이 땅에서 걸림돌과 절망과 시련과 고생을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견뎌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걸림돌이 디딤돌로 되어서 그 디딤돌 삼고 기회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인생답게 그리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에 혹은 명예에 혹은 권력의 힘에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그 마음을 영생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생각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이제 주님으로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그럴 때 비로소 나는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하는 소망으로 언제나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